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보통 끈질기게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는 의미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무턱대고 어떤 기도이든지 끈질기게 기도만 하면 응답을 받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일단 오늘 본문에서 과부는 이 터무니없는 문제로 재판장을 졸라댄 것이 아니고 자신이 부당하게 대우를 받아서 원통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재판관은 과부의 애원을 들어줄 의무가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게 된 원래 의도는 1절에 제시되어 있죠. 1절을 보면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끈질기게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는 교훈이 이 본문의 핵심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는데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바로 1절에 있는 기도하고 낭망치 않는 믿음을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은 역으로 말하자면 많은 신자들이 기도하고 응답이 오지 않으면 쉽게 낭망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낭망치 않는 믿음을 보기가 힘들다는 말이니까 끝까지 낭망하지 않고 인내하는 믿음을 예수님이 강조하신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는 보통 기도 응답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아직 기도 응답이 없을 때에 그 태도를 중요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통 간증 집회에 가보면 간증하는 분이 자신의 기도가 응답된 것을 주로 간증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는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건데 그게 왜 간증거리가 되지라고 생각하실 공산이 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친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 입장에서 진짜 간증이란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기도하고 아직 응답을 못 받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 라는 간증이 진정한 간증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할 때 대부분 낭망하니까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없어도 낭망하지 않고 여전히 기도 응답을 확신하는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라는 거죠. 이런 믿음이 진짜 간증거리가 되는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겠느냐 라고 하셨으니까 이런 믿음이 귀하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죠.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족족 다 즉각 응답해 주시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기도 응답뿐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거나 또 전쟁이라든지 또 자연재해 같은 것을 순식간에 개입해서 해결사 역할을 해주신다면 언뜻 생각하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신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을 텐데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겠습니까? 저의 오늘 설교는 오늘 우리가 기도 응답이 없을 때에도 어떻게 하면 신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혹은 아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있을까 하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자, 우선 이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하는 족족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기도 응답을 주시고 또 아침에 일어나 보니 여기저기 하나님이 막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를 깜짝깜짝 놀래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은
우리 삶 속에서 좀처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깨닫게 되면 기도 응답이 없어도 낭망할 필요가 없게 되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기도를 즉각 응답하시고 또 시시때때로 기적을 베푸신다면 인간의 인격성이나 자유는 매우 제한될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예전에 잠깐 언급했던 그런 이야기인데요. 제 대학 시절에 스펙이 좋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70년대 말이었는데 그 당시 대학생이 자가용을 몰고 대학을 다닌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자가용을 몰고 가끔씩 학교에 왔습니다. 물론 학교 안으로 몰고 들어온 것은 아니고 그 전철 아래의 주차장에 몰래 주차하고 학교까지는 한참 걸어서 등하교를 했습니다. 처음엔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그 친구가 차 몰고 오는 걸 한참 동안 숨겼죠. 그런데 이 친구가 다른 과 학생을 마음에 두고 짝사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사병이 날 정도로. 그래서 친구들이 하도 안타까워서 중간에 다리를 놓아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이 친구는 금수저인데다가 전도양양한 친구니까 분명 여자들이 제1순위로 사귀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중간에 다리를 놓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을 것으로 봤죠. 그런데 이 친구가 한사코 거절을 했습니다. 절대 그 여학생에게 자기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말까지 했느냐면 자신이 그 여학생과 사귀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중간에 누가 나서는 건 싫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친구는 왜 자신의 스펙을 숨기려고 했겠습니까? 그 친구의 진심은 이런 겁니다. 자신은 그 여자의 자유를 제한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죠. 말하자면 이런 거죠. 그 여자가 자신의 스펙 때문에 사귀게 되는 것은 진정한 인격적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 돈 보고 사귀면 돈 떨어지면 헤어질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식의 논리입니다. 그건 자발적인 관계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자발적이라는 말이 자유를 발휘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펙 때문에 사귄다면 그건 자발적이 아니죠. 그건 자유가 제한된 상태의 사귐이 되고 그렇게 되면 한쪽이 다른 쪽에 예속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는 그런 사귐보다는 순수하게 인간 대 인간의 만남을 원했기 때문에 자신의 스펙을 숨겨야 했던 겁니다. 스펙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그 지하철 주차장에 숨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역시 자신의 스펙을 숨기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스펙을 가지고 계십니까? 최고의 스펙이죠. 온갖 기적과 초자연적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스펙을 가지고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스펙을 감추십니다. 비록 전쟁이 나도 하나님은 그 전쟁에 개입해서 즉각적으로 해결하시지 않습니다. 화산 폭발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그 분화구를 바로 막지 않으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꼭 필요할 때의 기적을 베푸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개 하나님은 창조시에 당신께서 만드신 이 자연 법칙대로 우주 만물을 운행해 나가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스펙을 숨기시는 의도는 일단 이해가 되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 세상에 너무 많은 전쟁과 자연재해와 또 불의와 불법이 판을 치는데 늘 하나님은 무작정 방관만 하고 계시면 됩니까? 라고 하소연할 수 있겠죠. 하나님 이 세상을 좀 보세요. 온 세상에 시시각각 절박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팔짱만 끼시고 계시면 안 되죠. 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실까요? 전쟁이 일어나도 그냥 수수방관만 하고 계실까요? 부정과 탈법으로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을 모른 채 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과부처럼 누군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원한을 가진 이런
사람을 나 몰라라 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로 인해서 자초하는 이 모든 불행과 고통에 대해 매우 안타까워하십니다. 속을 태우고 계시죠. 그렇지만 대부분 즉각적인 개입을 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스펙을 드러내어서 마음대로 간섭하실 수 있지만 만약 사사건건 그 스펙을 드러내면 인간의 자발성은 사라지고 인간은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거죠. 마치 돈 많은 부자와 결혼한 여자는 남편의 종으로 살게 되는 것과 같은 거죠. 탕자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는 재산을 다 날리고 비참한 상태에 빠지지만 아버지는 즉각적으로 사람들을 풀어서 아들을 찾지 않습니다. 탕자 이야기에 나오는 아버지는 매우 부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돈으로 사람들을 사서 전국 방방곡곡에 수소문해서 자기 아들을 찾아 데려오게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스펙이 좋으시니까요. 그래서 데리고 와서 자신의 발 아래 무릎을 꿇릴 수 있지만 아버지는 그런 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절받는 것은 아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을 방치하고 그냥 버린 자식 취급했습니까? 아니죠. 아버지는 매일 해질녘 집 앞에서 아들을 기다립니다.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문 밖에서 늘 초조하게 기다리시죠. 이 탕자 이야기는 바로 그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 인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비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뭔가 하면 하나님은 뭐 하나 아쉬울 게 없을 뿐이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만큼 아쉬움이 많고 늘 마음을 졸이시는 분이 없는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성경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사사기와 이어지는 사무엘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350여 년 동안 거의 400여 년 동안 얼마나 패역한 생활을 반복했습니까? 패륜도 그런 패륜이 없었죠. 극악무도한 시절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자식으로 길러서 애굽에서 구원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었는데 그런 부모를 무시하고 패륜을 저질렀을 때 부모인 하나님 입장에서 그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당장 멸망시켜도 이상할 게 없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400년 가까이를 속만 태우셨습니다. 속이 하도 타서 아마도 하나님의 마음이 모두 새까맣게 되셨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알고 지내던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벌써 한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책을 여러 권 쓰셨어요. 그 가운데 이런 제목의 책이 있었습니다. 목사 똥은 개도 안 먹는다 카더라 라는 책입니다. 이 목사님들이 목회하면서 하도 속을 끓이다 보니 이제 개들도 아는 거죠. 목사 똥은 화끈내가 나서 못 먹겠더라. 탄내가 나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속을 태우고 계셨다는 것을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바로 사사기 말기에 그 사무엘이 탄생하는 과정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진 이스라엘의 그 영적 상태를 다시 바로 세울 한 사람 사무엘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생각하면 그 당시 하나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한나의 태를 닫았죠. 사무엘 1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나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전에 제가 이 구절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정을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닫으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째로는 한나를 갈급하게 만들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도록 재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고요. 둘째로는 자식을 나시린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식을 드리겠다고 하는 그 나시린 서원을 받아내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사실 처음에 한나는 그냥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서름 때문에 기도하러 갔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키울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러나 기도하던 중에 기도 제목이 바뀐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는 기도로 바뀌었던 겁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추측을 하느냐 하면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술 취한 줄 알고 한나를 꾸짖지 않습니까? 그때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라는 이런 대목인데요. 여기서 하나님과 무슨 심정이 통했다는 말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부흥시킬 한 인물을 400년 동안 속을 태우면서 찾고 있었던 심정이었던 거죠. 한나는 바로 그 까맣게 탄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던 겁니다. 한나 자신보다 더 절박하게 하나님은 한 인물을 필요로 하시는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절박한 심정을 보았기 때문에 한나 자신이 자식을 가지고자 한 기도 제목은 사라지고 아이고 하나님은 저보다 더 절박하시군요. 그러면 제게 만일 자식을 주신다면 먼저 하나님이 데려가십시오. 그래서 이 민족을 살릴 인물로 사용하시옵소서 라고 서원을 하게 된 거죠. 이건 사무엘서 1장만 보면 이런 추측을 하기가 힘들지만 사무엘서 전체를 보면 이런 하나님의 의중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악한 행동을 해도 당장 손을 대지 않으시고 400년 동안 때를 기다리신 겁니다. 스펙을 숨기신 거죠. 그리고 한나에게도 바로 사무엘을 낳도록 하지 않으시고 처음에 한나의 태를 닫아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애초부터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막지 않았다면 한나는 자식을 많이 낳았을 것이고 그러면 한나는 성전에 가서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할 이유가 없었겠죠. 또 그러면 한나는 아이를 나시린으로 바칠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사무엘이란 이름이 역사에 등장할 수도 없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나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아이를 나시린으로 받아내기 위해서 최대한 스펙을 숨기면서 분위기를 조성한 겁니다. 그러나 한나가 서원 기도를 한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른 행동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한나를 등 떠밀어서 자식을 나시린으로 바치도록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한나의 그런 행동은 철저히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된 거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모순되는 것처럼 보여도 서로 충돌하지 않고 양립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믿음입니다. 한나에게는 믿음이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뜻과 일치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다시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고 낭망치 않는 믿음이 말세가 점점 더 가까이 올수록 적을 것이라는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구절에서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시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낭망치 않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하는 걸 생각해 봅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대로 하나님의 전략을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전략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자신의 스펙을 숨기고 계시는 전략이죠. 말하자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절박한 마음을 아시지만 스펙을 숨기시기 때문에 때로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낭망하게 되니까요. 이때 우리는 한나의 기도에서 그 교훈을 캐치해야 합니다. 한나를 보십시오. 그녀는 하나님의 그 까맣게 타들어간 마음과 심정이 통하면서 그녀는 자신의 기도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으면 나시린으로 바치겠다는 서원을 한 후에 그 얼굴에 수색이 사라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도대체 아직 기도 응답을 받기도 전인데 한나에게는 근심이 사라졌어요. 아직 자식을 낳을지 안 낳을지도 모르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이미 기도 응답을 받은 것처럼 마음이 편안했던 겁니다. 말하자면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스펙을 숨기시지만 자신의 절박함보다 더 절박하고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간파한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바로 그 순간이 기도 응답을 받는 순간인 거죠. 결국 낭망치 않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않아도. 근데 이게 뭡니까? 전부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죠. 양을 주세요, 열매를 주세요.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양이 없어도 열매가 없어도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죠. 이미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스펙을 숨기시는 전략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전략을 알 뿐만 아니라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절박하게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까지도 간파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때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오늘은 어제처럼 똑같이 해가 뜨고 또 내일도 오늘 같은 루틴한 일상이 지겹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스펙을 숨기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아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내일도 해가 떠오르고 어제와 똑같은 일상이 전개되고 아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요. 이 밴쿠버의 겨울은 비가 오고 밤이 길어서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죠. 그러나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똑같이 밴쿠버의 겨울이 되면 누구보다 더 하나님 자신도 외로움을 타신다는 사실을 모르셨죠. 왠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 긴 밤을 지새우면서 몰래 약을 먹고 술을 마시고 거리를 방황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기 때문이죠. 하나님 눈에 그런 사람들이 보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탕자를 기다리는 것처럼 자식들을 기다리시면서 속을 태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캐나다 물가가 천정부지로 솟고 실업자가 거리에 쏟아져 나오는 것을 누구보다 안타까워하시죠. 하나님은 정작 속이 타들어가는데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저 자기 신세 한탄에만 골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 응답이 없다고 느낄 때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간절히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와 선택을 존중하시며 최선의 때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일상의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